우리 알았냐? 수행처, 적정처, 고요한 곳 알았냐라고 합니다. 옆에 한문으로 되어 있죠. 계행이 깨끗이 계행을 가지면서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을 임금이나 대신이 보고서 이 비구가 아라한과를 얻은 줄 생각하고 앞에 나아가 찬탄하고, 아라한 자에서 우리말로 하면 토굴이죠. 토굴에서 수행하면 이게 이분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면서 공경심이 일어나죠. 저 지리산 저 문수 그런 데서 지리산 그 반야봉 밑에 그런 데서 이렇게 수행하고 3년째, 5년째, 10년째 수행하고 있으면 왠지 도인 같지 않아요? 도인.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입니다. 도인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비하면서 말하기를, 이 스님은 이 몸을 버리고는 안욕따라 삼맥선보를 얻으리라 하거든. 비구가 듣고 임금께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3분의 도가를 얻지 못하였으니 대왕은 나에게 도가를 얻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요 스님은 아란야에 사는 스님은 겸손했어요. 겸손은 저는 못 얻었어요. 저는 그냥 수행만 공부만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대왕은 그 바라건대 대왕은 나에게 만족함을 모르는 법을 말하지 마소서.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선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잠자코 듣거니와, 내가 이제 잠자코 듣는다면 부처님들의 꾸중을 받게 되나이다. 잠자코 듣는다는 것은 이제 왕들이 당신은 아라한이에요 라고 도인 황산대사 대사님 이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대사님 같잖아요. 상대가 볼 때는 대사 황산대사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 그런가요? 그런가요? 웃으면서 네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스스로 만족함을 알게 된다.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도가를 얻은 줄 스스로 아는 것이니, 이렇게 부처님이 칭찬하는 것이오니 만족함을 아는 행실은 내가 이제 공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만족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몸이 맞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함을 아는 행을 닦으려 하나이다. 또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도가를 얻지 못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이니, 대왕께서 나더러 도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받지 아니하여야 만족함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계속해서 부정을 하는 거, 나는 몰라요. 나는 저 대사 아니거든요. 저는 땡중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해야지 만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대답하기를, 스님은 참으로 아라한과를 얻어서 부처님과 다름없다. 내가 아무리 겸손해도 임금이나 부자들은 와가지고 신도들은 와가지고 그래도 대사님이십니다. 도를 깨달으셨어요. 도인이세요. 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부처님과 다름없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널리 선전해서 나라 안팎의 사람과 중궁의 후비들로 하여금 모두 사문과를 얻은 줄 알게 하였으므로 소문을 막 내는 거죠. 우리 스님 최고예요. 우리 스님 도인이에요. 우리 스님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하자. 들은 이를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공경하고 존중하였다면 이 부구는 참으로 범행이 청정한 사람이니,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됐어요. 스님은 엄청 겸손한데 자꾸 다들 도인이라고 황산 대사라고 대사님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소문을 막 내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절을 올리고 공양물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아란야에 사는 스님은 제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러면 사도를 행하는 걸까? 정도를 행하는 걸까요? 사도를 행하는 걸까? 정도를 행하는 걸까요? 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남들이 나를 다 도인으로 봐. 그래서 신도들이 많아졌어.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어. 권속이 많아졌어. 제자들도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네.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열방의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럽니다. 이 비구는 참으로 범행이 청정한 사람이니 이런 인원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복덕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비구는 바라잇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바라잇죄가 아니다. 바라잇죄는 이제 사바라잇죄 가지고 그 가장 큰 죄, 쫓겨나는 죄.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이 있고 살생이 있고 화합해 가지고 화합을 깨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망어, 거짓말하고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를 행하면 그러면 이제 단체에서 쫓겨나 승복을 벗겨서 보낸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이제 망어, 아니 이게 스님이 하여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애썼는데 남들이 와가지고 다 큰 스님이라고 나 아닌데요 큰 스님이라고 자꾸 그래도 큰 스님이라고 따르는데 그래서 다 제자들도 많아졌는데 이거 바라잇죄인가 아닌가 했을 때 열반경에서는 바라잇죄 아니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환희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한 것이니 이 비구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 아닌데요 자꾸 그랬는데도 아닌데요 돼요 하다요 돼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겸손하지 않고 나중에는 남들이 다 따르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스님 그런 스님들 많아요. 보면 그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나 큰 스님 아니야 그냥 선배처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만히 계시면서 이제 절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좀 다르겠죠? 여기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겸손한 태도일 때는 바라잇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이제 즐긴다고 해야 되나? 슬그머니 그렇게 되면 그건 죄일 것 같은데요, 그죠? 또 어떤 비구가 부처님의 비밀하고 깊은 경전을 말하면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며 이 성품이 있으므로 한량 없는 억천의 번뇌를 끊고 안육따라 삼맥삼부를 이루는 것이니 일천제는 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성이 있으니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 그 중에 일천제는 제한다. 일천제는 이렇게 수행의 종자가 끊어진 사람, 아예 근기가 아예 없는 사람, 너무 악업을 중죄를 짓다 보니까 성불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일천제라고 그래요. 자, 임금이나 대신들이 말하기를 스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성도 있습니까? 라고 하자 비구가 대답하되 나의 몸에는 불성이 결정코 있지만 부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모두 다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까 수행하면 깨달음을 다 얻을 것이에요. 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제 이제 스님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불성이 있지만 되고 안다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네. 왕이 말하되 스님이 만일 일천제가 아니라면 부처가 될 것은 의심 없으리라 하자 비구가 말하기를 진실로 왕의 말씀이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코 불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바라잇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대답을 잘한 것이죠. 또 어떤 비구가 출가할 적에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결정코 안육따라 삼맥삼부를 이루리라 하였다면 이 사람이 비록 위없는 독가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복을 얻은 것이 한량 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으리라. 그렇게 출가를 할 때도 그렇고 절에 다니는 불자도 그렇고 발보리심 나는 결정코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죠. 발보리심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고는 다르죠. 발보리심은 나 쪽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최상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요거는 이제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최고가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가불자든 이제 출가자든 발보리심 하기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나 깨달음 얻을 거예요. 다 반드시 얻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진 제가자나 출가자나 불자들이 최고로 가장 훌륭하다라고, 그 다음으로는 발보리심, 그 다음에 소원성취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리라 한다면 비록 위없는 독가는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복을 얻은 것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발아이죄를 범하였다 하면 모든 비구들도 모두 범하였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80억급 전에 부정한 물건을 항상 여의고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위가 성취되어 열의 위없는 법장을 닦으면서 이 몸에 불성이 있는 줄 알았으므로 지금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로 부처라 하여 대자비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낸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물건을 항상 여의고 이렇게 그 발아이죄를 범했다. 이 사람이 발아이죄를 범했다. 발아이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러면 이 사람이 범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범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발아이죄를 범할 리가 없어요. 이거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죄 하나 짓는 게 발아이죄, 아까 4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지으면 이게 종자가 끊어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아이죄를 지을 리가 없는데 발아이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경과 율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이러한 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요 다른 이가 있으면 곧 보살이니라. 근데 이제 마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싶어. 근데 이게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할 이게 법에 대해서 그래 있잖아요. 그 앙굴리마라, 진짜 앙굴리마라. 이제 그 정말 이제 연쇄 살인마잖아요. 앙굴리마라도 안욕따라 보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잖아.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부처님을 다시 만나서 참회를 하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런 마음을 낸 사람도 이렇게 법을 잘못 만나면 그러면 이제 엉뚱해질 수 있고, 그리고 방법을 수행법을 잘못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이슬람에 귀의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수 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진 사람이 외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맨날 어느 때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세상 살아봐야 아무 재미도 없고 이러면서 이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가르침을 가진 사람도 우울증에 빠질 수는 있잖아요.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주는 너무 좋아. 사주. 제가 사주를 볼 줄 몰라서 그런가, 사주는 멀쩡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사주는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지금 10대 후반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남자를 일찍 알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직장도 제대로 1년 이상 다닌 적이 없대.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러 다니는데 열심히 배우러 갔다가 실습하러 갔다가
그냥 며칠 째고 한 일주일 째고 다시 또 하다가 또 일주일 째고 실습 시간 채울 수 있으려나?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는 어려서 받은 상처 실패 또는 상처나 실패, 이게 사주가 되게 좋다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주가 좋아도 상처나 실패나 아니면 자기가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꼭 이제 뭐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는 병이 아니더라도 습관화되는 거잖아. 이게 내 생활 패턴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병적인 것이 꾸준하게 오래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꾸준하게 오래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시간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뱀 그리고 닭, 소, 뱀, 닭, 소 이 사람들은 시계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띠다, 닭띠다, 소띠다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게 하는 이런 힘이 있어요. 꾸준하게 하는 축축축축축 나가는 게 있어요. 보면 요게 반대가 뭐냐면 돼지 그리고 이제 토끼, 돼지, 토끼, 양. 이 돼지, 토끼, 양은 약간 반대라서 하다 안 하다. 요거는 단체적인 특성이 있어. 단체 서로 모여가지고 뱀이 우글우글 모여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단체로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은 그래서 다 착착착착 진행되는 건 잘해. 여기 돼지, 토끼, 양은 반대거든요. 여기랑 그래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따로 그냥 이렇게 술래 가도 따로 다녀. 제일 늦게 오는 사람 어디 갔냐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없어. 어디 늦게 오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 있거나 우리 대웅정 다 같이 모여 하면 대웅전 안 있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요 분들은 이제 대웅전 모여야 하면 제일 먼저 모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대웅전 가 있고 좀 어디 누가 가 있고 어디 산에 가 있고 산진각 가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그런 이제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자기 길이 아니면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꾸준하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이게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하죠. 마음의 치유를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치유를 하는 법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은 절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끌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고 서로 도반이 되어주고 서로 아는 체 해주고 같이 커피도 같이 마셔주고 같이 봉사도 해주고 끌어 안아주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해주고 문자도 해서 오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끈앞을 있어야죠. 끈이 있으면 전화해서 문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장 역할 잘하시라. 조장 역할 잘해서 아픈 사람 치유하게 해줘야 된다.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또 말하기를 147페이지 저 아랫단입니다. 또 말하기를 사바라이 13승잔 이 부정법. 승잔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바라이는 죄 극악무도한 나쁜 거고 승잔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내보내기는 쪽가 거시기 하고 그냥 남아있어라. 승잔 잔류한다라는 거예요.
스님으로 그냥 남아 있으세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참회하시고 그냥 계세요. 라는 게 승자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좀 13가지 나쁜 것이죠. 또 이 부정법 판단하기 약간 애매한 거. 이거 죄인데 보낼까 말까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부정법. 네, 사타, 91타, 뭐 사참회법, 중답, 칠멸쟁 모두 다 계율에 관계된 거예요. 그것도 없고 투란차와 다섯 역적죄, 일천죄. 투란차도 다 비슷한 것입니다. 다 이제 굉장히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투란차는 지을 생각을 가지고 미수범이죠, 미수범.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거야. 아, 저거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훔칠까? 뭐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투란차, 행동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투란차와 다섯 역적죄와 일천죄도 없거늘 만일 비구가 이런 것을 범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외도들은 천상에 날 것이니. 이건 지금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마군이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비구가 이런 걸 범하고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외도들이 천상에 날 것이다. 이 비구가 이런 것을 범했을 때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외도들은 천상에 날 것이니 지옥에 안 떨어진단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외도들은 범할 계율이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열애가 일부러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계율을 말한 것이라 하며, 또 부처님 말씀에 비구들이 음행을 하려면 법복을 벗고 새 속옷을 입은 뒤에 음행을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음행할 인연을 생각하더라도 나의 허물이 아니며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에도 비구가 음행을 하고 해탈을 얻은 이도 있으며, 이런 것도 부처님 말하는 게 아니죠. 혹은 목숨이 마친 뒤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였으니 옛날이나 지금에 있는 일이나 나만이 하는 일이 아니며, 혹 4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고 혹은 5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며 혹은 온갖 부정한 일을 행하고도 진정한 해탈을 얻었으며, 열애의 말씀에 돌길라죄를 범하면 도리천의 세월로 800만 년을 지옥에 떨어진다 하였으나, 역시 여러께서 사람을 공포케 하는 말이니 또 바라의 죄로부터 돌길라까지의 가지가지 죄가 가볍고 중대한 차별이었건만, 율사들이 부질없이 이런 말을 지어내 부처님이 제정하였다고 하지만 필경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님을 알 것이라면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마군의 경과입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마음법을 중시 여기지만 계율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상근기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있고 중근기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있잖아요. 중근기 하근기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지세요 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는 스님이 아닌데요. 아니 제가 잘라 하더라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경정신적인 문제 아픈 사람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 정상적인 뛰어난 사람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시는 건 아니에요. 중간인 사람들도 보통 평민들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은 가질 수 있다고요. 보리심이 이제 요거 심에서 행으로 바뀌는 데는 좀 이제 마음이 정말 단단하면 그러면 행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100% 상근기는 100%잖아요. 100% 언제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껄떡 막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그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곧 절벽에 떨어져도 그때도 화두를 놓지 않고 이먹고 아니면 나무 아미탑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1분 1초도 이렇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잃지 않는 요거 상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무슨 정신적인 문제 없진 않겠네.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강하면 또 사람이 지밖에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고, 보통 사람은 우리는 10%
안육다라 산맥삼보를 1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중근기 1%도 가질 수 있잖아. 1% 가졌다가 이제 나 깨달았으면 정말 부처님 앞에만 서면 저 부처님 꼭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술 먹고 밤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그래도 안육다라 산맥삼보의 힘을 가졌어요. 갖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아프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이게 수행이 마음 공부가 이렇게 수행을 사마타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수행할 때 사마타가 중요하잖아요. 집중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타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마타가 치유 역할도 하는데 사마타만 하면 아픈 상태에서 사마타만 하면 이게 치유되다가 이제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고 성질만 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일으켜지거나 아니면 영가장애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가장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도 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가장애가 뭔지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가장애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점집에 가서 물으면 영가장애 있다면 덜컥 무슨 이상한 소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 이것을 이렇게 신경 정신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영가 장애로 무조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속은 뭐든지 영가 장애로 이제 저도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따라다니거든요. 저도 따라다녀요. 저도 이렇게 무거운가? 뭐 안 따라다니는 사람 신이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싫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날 공부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놀고 싶을 때는 동자가 와가지고 내가 축구하러 다닐 때는 동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날 축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동자가 오면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면 노인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청년이 나한테 오면 이렇게 또 이제 음욕이 강한 그런 이제 노총각 노처녀 귀신이 오면 맨날 그런 거 하고 술 많이 마시는 것들도 옆에 귀신이 붙어서 술 마신다고 담배 피는 것도 담배 귀신이 붙어서 담배 핀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말들은 다 무시하는 게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게 좋아요. 전혀 참고 사항이 되지 못해요. 이제 옛날에는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풀면 오히려 문제만 더 야기하고 이쪽 신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면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여기에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안 살잖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영가 문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의학으로 그냥 분열증이나 아니면 조울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낫고 그것들을 이걸 치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치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거죠. 사마타 관세음보살 쭉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관찰이잖아요. 세상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함께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체 의식입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사람은 사람들끼리 서로 피부를 맞대고 서로 대화를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지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정신 세계가 이렇게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절에서 맨날 하죠.
사시불공들이고 뭐 이렇게 방생기도 하고 그럴 때 사마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강의하는 것은 일바산을 통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이 두 개만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엮여서 서로 눈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를 하고 활동을 같이 해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가 하근기,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 근데 이제 내가 정신 상태가 좀 이제 막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해야 되고요. 중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하근 뭐 상근기라 해도 사마타만 하면 문제가 있죠. 사마타만 이목구만 하면 또 나중에 뭐 어떤 경지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경지를 치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여기에서는 열방경에서는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가지면 그러면 최고 훌륭한 복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육다라 삼맥삼보리가 100%일 때나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역시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149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여 어떤 임금이 묻기를 어떤 것이 비구가 과인법에 떨어짐인가 이제 하였습니다. 과인법, 과는 이제 그 지날 과죠. 사람으로서 좀 지나가는 그런 법. 이거 검색해도 과인법이 뭔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경전에서 쓰는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게 과인법이 뭔지는 한번 내려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요 어떤 비구가 이익과 음식을 위하여 모든 아첨과 간사와 거짓말을 꾸미되 어찌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참말 비구인 줄을 알게 하며 그 인연으로 내가 많은 이익과 큰 명예를 얻게 되려 하면 그렇잖아요. 비구가 수행하는 비구가 또 비구가 아닐지라도 내가 비구가 되면 이렇게 그 큰 스님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온갖 존경을 받잖아. 존경만 받나? 돈도 받잖아. 재물도 받잖아. 명예도 따르죠. 재물도 따르죠. 뭐 안 따르는 게 없어. 재물과 명예만 따르면 다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힘은 별로 없고 욕심이 비구가 이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진제 스님은 저렇게, 송담 스님은 저렇게 존경도 받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다 공양을 올리고 다 그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면 이제 이러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연기할 수 있겠죠. 연기 잘하면.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내가 많은 이익과 큰 명예를 얻게 되려 하면 이 비구는 매우 어리석은 연고로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실로 4가지 사문의 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도과를 얻은 줄로 알게 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우바세 우바이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의 복덕은 참말로 성인이다 하게 하려 하고는 법은 구사하지 않고 공부는 안 해. 이익만 구하면서 그때부터 다닐 때마다 점잔을 빼고 연기하는 겁니다. 이제 연기하는 거예요. 가사와 바로를 가지며 위를 차리고 참말 아라한처럼 고요한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나무 밑에 쫙 조용히 탁 앉아 있고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딩가딩가 누워 있다가 다시 또 누가 있는 듯하면 다시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사하고 바로는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옷도 참 이제 아주 멋진 그런 잘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구는 가장 거룩하니며 또 혼자 앉아 있어 사람들이 보고는 이 비구는 가장 거룩하니며 고행을 부지런히 해 정멸을 한 법을 닦는다고 칭찬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유도하는 거죠. 남들이 칭찬하도록 이런 인연으로 나의 제자가 많아지고 사람들도 의복, 음식, 포단, 탕약 등으로 공양할 것이며 여러 여인들도 나를 존중하고 애경하리라 생각하니 참 꿈도 야무집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비구 비구니는 과인법에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큰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수행을 하다 보면 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쭉 다니고 이제 조심해서 딱 다니고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남에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친구들 중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누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있잖아요. 여성들 남자든 여자든 이제 남자들끼리 있을 때 예쁜 여자가 딱 나타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여자들 중에 잘생긴 남자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나 여기서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가 그런 거고 이제 그 신도분이 딱 나타나면 이제 확 달라지고 이렇게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옷집에 갔는데 나는 대충 하더니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명품으로 가득 찬 사람, 돈이 되게 생기는 사람 딱 나타나니까 태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막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하는 거 같죠. 그런 것이 절에를 왜 없겠습니까? 절에 스님들도 누가 나타나면 갑자기 스님이 탁 의발을 정제를 딱 하고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듯이 가서 깍듯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거 하면 모두 다 과인법에 걸린다. 그 사람이 똑같아야지 이러면서 과인법에 떨어지니라. 또 어떤 비구가 위없는 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서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라한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고는 이 스님은 아라한이다, 좋은 비구다, 착한 비구다, 고요한 비구다 라고 생각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내게 하면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비구들을 권속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파비한 비구와 우바세들로 하여금 계행을 가지게 하면 그 인연으로 바른 법을 세우고 열의 위없는 훌륭한 이치를 빛낼 것이며 당등의 대승법으로 교함을 나타내고 많은 중생들을 해탈케 하여 열애가 말씀한 경과일에 대하여 가볍고 무거운 뜻을 이해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열의 비장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 마땅히 부처님 도를 이루어 한량없는 번뇌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면 한량없는 우바세들을 위하여 너희들도 모두 불성이 있으니 나와 내가 함께 열의 경지에 머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 한량없는 번뇌의 결박을 끊으리라 한다면 이 사람은 과인법에 떨어진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살이라 한다. 확 차이가 있죠. 위에 분이 유명한 건 의도대에서 자기가 명예와 부를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유명해진 거라면 밑에는 겸손한데 나는 별로 제대로 아니에요 라고 하라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진실한 분인데 옆에 사람들 이분이 너무 좋아서 오셔가지고 이 도량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위에 사람은 제대로 이렇게 인도도 못하지만 위에 여기에 소개된 분들은 그분들을 또 잘 인도해서 제가 불자인 여러분들도 수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다 함께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라고 그렇게 잘 전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인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인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이런 상태를 지나간 거예요. 과자가 지날 과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낮아졌다라는 게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높아 있어. 높아 있는데 덕 높은 큰 스님인데 덕 높은 큰 스님인데 가짜 큰 스님이냐 진짜 큰 스님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위에 거는 가짜 큰 스님이고 지금 말하는 건 진짜 큰 스님이다. 비록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위에 있는 분은 덕이 없는 스님이고 아래에 있는 지금 말하는 스님은 덕이 많아서 정법을 잘 이끄는 스님이다 라고 이분이야말로 보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돌길라죄를 범하면 도리천의 세월로 800만 년 동안에 지옥에 떨어져 모든 죄보를 받는다 했거늘 하물며 일부러 투란차죄를 범하리라. 투란차는 아까 말했죠. 미수, 마음속으로는 물을 품고 있어. 범하고 싶다. 저 여자, 저 남자는 가까이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마음속으로 늘 갖고 있어. 그런 죄를 범하느냐. 대승법 중에 투란차죄를 범한 이유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나니 그게 뭐 표시가 나나? 속마음인데 표시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대승경 중에 투란차죄인가? 장자가 절을 짓고 화만으로 부처님께 공양할 적에 어떤 비구가 꽃을 꿰인 실을 보고 묻지 않고 가지면 투란차죄라 하나니 꽃공양을 올렸는데 그 꽃공양을 자기 걸 이게 어디서 어떤 인연인지 묻지도 않고 부처님한테 올린 걸 가져가가지고 지 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투란차죄다. 욕심이 나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죄송해요. 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참회하면서 가져가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저 스님들은 법당에서 기도를 하면 누가 공양물 올리면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여름에 청포도 올라오면 처음으로 올라오면 야 저거 이제 철인가? 이러면서 백도 딱 올라오면 야 철인가? 이러면서 두리안이나 아니면 이제 망고 같은 거 올려 야 이게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 저것만 계속 보면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이렇게 종무소에 가서 아니면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부처님한테 제대로 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져가면 투란차죄라 한다. 자, 알거나 모르거나 범죄가 되는 것이며 만일 탐내는 마음으로 부처님 탑을 파괴하면 뭐 그럴 일이 있을까마는 부처님 탑을 파괴하는 이런 탐내는 마음으로 하면 투란차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은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 국왕이나 대신이 탑의 낡은 것을 보고 중수하며 사례에 공양할 적에 탑 속에서 보배를 얻어 비구에게 맡긴 것을 비구가 제 마음대로 사용하면 뭐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주지 스님한테 잠시 맡겨놓으면 주지 스님이 남들 모르는데 내가 그냥 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런 경우. 선한 우바세들은 그 비구에게 친근하거나 공양하거나 공양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모르잖아.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또 이런 비구는 근이 없다. 근이 둘이다. 근이 일정치 않다 하나니 근이 일정치 않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근은 이제 거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꼭 물어봐요. 남근 근이 있다, 근이 없다, 뭐 이렇게 그 경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열반경의 일부분 또 다른 경의 또 일부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도 약간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여자를 탐하려는 때는 몸이 여자가 되고 남자를 탐하려는 때는 몸이 남자가 되는 것임에 이제 실제로 양성으로 태어나는 이제 신생아가 본래부터 적지 않대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몇 프로라더라, 2%인가 3%인가 적지 않을 정도로 양성으로 양성은 이제 남근 여근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의사들이 위를 이렇게 제거를 해준대. 주로 이제 제거하기 쉬운 걸 제거를 해준대. 그럼 여성이 되기가 더 쉽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아니기도 하고 부모에 따라 묻기도 부모님에게 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 이게 자기가 이제 남자인데 여성성이 나타나고 여자인데 남성성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성 혼란을 겪는 시기가 되고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이제 뭐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양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적지가 않대 실제로. 아니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모르지. 모르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양성으로 태어난대요. 여기서도 지금 경전에서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린 유교 사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악마 취급을 하거나 아예 시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라 하지도 않고 여자라도 하지도 않으며 출가라고 하지도 않고 제가라 하지도 않나니 이런 비구는 친근하거나 공양하거나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타고난 걸 그랬는데 이걸 어쩌라고. 친근하거나 공경하지 말래. 자, 부처님 법에는 사문의 법이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어루만져 기르는 것이며 내지 개미 따위라도 두려움 없는 보시를 하는 것이 사문의 법이요 술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는 것까지 여의는 것이 사문의 법이며 거짓말을 하지 말며 꿈에서도 거짓말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문의 법이며 애욕의 마음을 내지 말고 꿈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문의 법이니라. 촌남자야, 만일 비구가 꿈에 음행을 하면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몽정했어. 그러면 그 몽정해요. 그게 안 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몽정했어. 이거 죄가 되나요? 잠자는데 여자라고 뽀뽀하다가 몽정하잖아. 그 가위에 눌릴 때도 몽정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죄가 되냐? 예, 나도 이런 경전은 처음입니다. 네. 여기 열반경에 여기 답이 있어요. 보면 아니다. 아니랍니다. 음욕에 대하여 더럽다는 생각을 하고 잠깐이라도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며 여인을 사랑하는 번뇌를 멀리 여일 것이니 마음 이렇게 가져야 된다. 만일 꿈에 음욕을 행하면 깨어서 뉘우칠 것이니라. 빨리 참해요. 제가 말해서 이렇습니다. 업장님도 떠서 이렇습니다. 참해야 된다. 비구가 걸식하다가 공양을 받을 적에는 흉년에 아들의 고기를 먹는 생각을 하여야 하며 이제 중생을 가엾이 여겨야 된다는 굶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며 만일 음욕을 내었다면 빨리 버려야 하나니 이런 본문은 부처님이 말한 경과율이라.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원성이요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이는 이름이 보살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그 남녀 간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적 혼란 이런 것들은 참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가 봐요. 심지어는 뭐 남을 속이기도 해요. 이렇게 성적 혼란이 가지고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다 낳았어, 남자애가. 그런데 남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집에 친구 만난다고 맨날 친구랑 술 마시고 뭐 한다고 집에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해. 그 부인은 보니까 맨날 친구랑 놀거든? 그래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라는 그런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참 난감하죠? 자, 만일 열애가 비구에게 한 다리를 항상 들고 있으며 잠자코 말하지 아니하여 하며 못에 빠지며 불에 뛰어들며 높은 나위에서 떨어지며 험한 데를 고행을 말하는 거예요. 비구가 이제 고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고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고행을 할 거야 라면서 이제 그런 수행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으며 밥을 썩히며 재나 먼지 위에 누우며 제 발을 격발하고 중생을 살해하는 방법과 주문을 허락하였다 하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하며 전달아들과 근이 없느니 전달하는 이제 악독 좀 백정 뭐 이런 애들 말해요. 근이 없느니 근을 둘 가진 그래. 근이 일정치 않으니 근이 불구한 이들이 출가하여 수도하는 일을 열애가 허락하였다 하면 이는 마군의 말이다. 그 출가 못하나 이분들? 우리 출가할 때 고추 검사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이런 마구의 말이다. 허락하였다. 열애가 허락하였다라고 하면 마구네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마구네 말이니까. 5가지 우유와 유밀과 교사야 옷과 가죽신 따위를 열애가 먼저 허락하였고 그 맞게 마을응가를 입으며 모든 종자를 저축하여 풀이나 나무 따위도 목숨이 있다고 허락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열반에 들었다면 그런 말을 적은 경우가 이런 역시 마군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옷, 뭐 가죽신 이런 것들은 이제 본래 입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비건과 베지터리언 어떻게 다르죠? 비건하고 베지터리언? 비건은 이제 그 유제품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락토 비건이 있거든요. 락토 오브 비건은 이제 유제품은 먹는 비건. 이거는 비건은 그야말로 유제품까지도 안 먹고 고기 전혀 먹지 않고 이렇게 있고 뭐 무슨 비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닭고기는 먹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안 먹는 플렉시블인가요? 플렉시 비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느 때는 먹고 어느 때는 안 먹고. 근데 대체로 베지터리언이긴 한데 베지터리언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 고기 좀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비건도 있고 어떤 비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선은 먹고 육고기는 다른 거는 안 먹고 이제 해물은 먹고 육고기는 안 먹고 하는 이런 비건도 있다라 하죠. 비건의 종류에 따라 서로 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의 인구는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선진국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참 어려워요. 비건을 하려면 이게 유제품까지 비건 식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비건 식당이 잘 없어요. 특히 울산에는 더더욱 없어요. 비건 식당이. 이제 있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또 좀 그래요. 하여간에 비건 시장 만나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안 먹는다. 비건에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절에서는 오신채도 안 먹잖아요. 파마늘까지도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오신채까지도 이렇게 안 하는 데는 참 더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한 다리를 항상 들라하고 다리를 항상 들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다리를 들고 하는 수행자도 있어요. 다리를 한쪽 손을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거나 한쪽 다리를 오랫동안 들고 있거나 오랫동안이라는 게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손 다리를 들고 이거 고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인적인 그런 정신력으로 참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을 위하여 가고 머물고 앉고 눕기를 허락할 뿐이며 독약을 먹고 밥을 끊고 5가지 뜨거움으로 몸을 태우고 손발을 결박하고 중생을 살해하는 방법과 주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옥이나 상아로 가죽신을 단장하고 종자를 저축하고 초목도 목숨이 있고 마을응가를 입으라고 허락하지 않았거늘 만일 세존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는 이는 외도의 권속이고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다만 5가지 우유와 유밀 따위를 먹고 교사 야옷을 입을 것을 허락했을 뿐이요 사대는 목숨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만일 경과 율이 이런 말을 적은 것은 부처님의 말이니 부처님이 말한 것을 따르니는 나의 참 제자려니와 아니면 마구니 권속이다. 부처님의 경과 율을 따르는 이는 대보살인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마구니 말과 부처님 말이 다른 것을 지금 그대에게
자사의 벽.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계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반경에서 말하는 것 정도는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된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렇게